기독교를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이 단순히 어떤 인생 실패에서 성공으로 또는 인생의 어떤 그 고통에서부터 내가 해방되는 수준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기타 복음서에도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혼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가치가 있겠는가? 무엇을 주고서 내 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하 영광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사람의 혼이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것이 사람의 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목적은요 사람의 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단에게 자기의 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을 팔고서 사단이 주는 어떤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무엇을 주고 네 혼을 취할 수 있겠는가? 그 참 표현이 참 묘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혼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가 와서 값을 지불하고 그 혼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원상 복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주고 당신네들 여러분들의 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후회했는가 하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 후예들을 보니까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타락하고 난 뒤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크고 그랬어요.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며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이다. 우리 주기도문에도요.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요. 사회 악, 세상 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육체 안에 남아있는 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고 하는 말은요. 구원받은 자, 구속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육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 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에서 구원해 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람을 구원하지만요. 사람 속에 있는 악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려낸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요. 도려낸다. 이렇게 조리를 할 때 먹지 못할 부분을 싹 갈라내버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취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증오하는 걸 이렇게 잘라내는 이걸 가지고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도 바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쓸개라든지 창자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하는 거는요. 다 잘라내고 난 뒤에 각을 뜬다는 얘기 그런 말이에요. 잘라내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이지 그것을 포함해서 제물로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육체 안에 남아있는 뭐라고요? 악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료 백성이 되었지만 자신의 육체 속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와 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행하는 거는 여전히 악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은 누가 이 사망의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성민처럼 하더라도요.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우리가 구속받음으로써 육체까지 구속을 받았으면요.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죽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뭐 육체가 막 영광스럽게 그게 구속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 육체와 같다는 얘기거든요. 영광스럽다. 날개 달고 하늘을 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뭐 하늘을 나르고 싶어 하는데
그건 비교가 되지 않냐.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영광의 육체로 막 그냥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굉장하다 이랬더니 아마 이거는 뭐 선전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인기가 없느냐. 육체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의 육체나 신자의 육체는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옛 육체거든요. 왜 육체는 보면 성경에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되어 있지. 새 육체를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나니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영이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십니다. 근데 왜 새자를 붙이느냐? 옛날 영과 옛날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옛사람이라는 것은 옛 마음, 옛 영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영이 있잖아요. 아담의 영과 아담의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육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죽어버린 것은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네가 먹는 날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사람들 육체가 죽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육체는 천천히 죽었고 먼저 죽은 건 무엇입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영이 죽은 거예요. 꽃꽂이 아십니까? 꽃꽂이는요, 멀쩡해 보이도 뭐가 잘렸습니까? 뿌리가 잘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시들게 되죠.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100살, 100년 살고 200년 산다 합시다. 그러나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거예요. 그분의 명령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수령받는 그 접촉점이 사람의 영입니다. 잠언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생인 그분의 명령을 딱 받게 되면 그 영은 불타르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잠언 6장에 나와 있듯이 그분의 명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이고 불꽃이다. 햇불과 같은 등불이라고 나오잖아요. 확 빛나고 하나님의 영이 불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확 빛나고. 그런데 사람이 왜 안 죽느냐? 육체는 뭐 흙으로 지었어요. 하지만 또 사람의 본질이 육체이지 않은 거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영이 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명령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시 이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어겼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불덩어리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등불로 막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가 그 등불은 꺼졌어 안 꺼졌어요? 안 꺼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 5은 꺼진 거예요. 그냥 은사적인 거거든요. 은사적인 거. 은사적인 거는요, 임파테이션을 받아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영향이 있는 겁니까? 본질적인 변화로서 타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은 본질적인 어떤 타오르는 등불이고요. 어리석은 자는 빌려달라 하는 식으로 뒤늦게 또 자기도 빌리려고 갔잖아요. 이게 자기의 그 신앙이 본질적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빌린 것입니까? 빌린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빌린 신자들이 많아. 남이 하니까 따라하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임파테이션인데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은사도 이제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더라고요. 은사 받아서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은사 받아서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구원 받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그 7단계 그 결혼 단계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언약 단계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선물이라는 단계가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그러나 선물로서는 부족한 거죠. 완전 본질적으로 타오르는 등불이 되느냐 아니면 빌리는 것이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은 샘물이든 등불이든 빌리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빌리는 사람들이야. 베드로도 능력 있고
주를 그리스도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생내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은사를 받은 것입니까?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나는 은사를 받았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를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계시다 이렇게요. 계시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니까 돈을 주면서 성령의 본능을 살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빌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네가 살려고 그러느냐. 돈과 함께 망해버리다. 놀래가지고서 아이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네 속에 있는 뭐라고요? 악이야. 그 악함을 회개하라. 너는 쓴뿌리, 쓸개의 쓴 뿌리 속에 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이요. 그냥 빌릴 수 있는 수준만큼만 회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든 것을 왜 후회합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쓴뿌리. 선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고 유교에서도 상강어른이라고 그러죠.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참 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약간만 예수만 조금 믿으면 구원을 받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가시광선으로 보면은 먼지가 안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요 사람들 뼛속까지 암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겉으로 보면은 뭐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이 전이가 되어 있어요. 전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이미 많이 진전이 되고 있었는데 전혀 감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죄악은 무슨 병에 걸린 것과 같으냐? 나병 환자가 암에 걸린 자와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라도 희망이 있는데 나병 환자가 전이 되는 암을 갖고 있다. 뭐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상태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년 안팎으로 해서 육체가 그냥 탁탁 쓰러지는 거죠. 겉은 멀쩡해도요. 그 뿌리가 영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가 골병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저주거든요. 저주가 들어가면요 마음이 부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혼이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혼이잖아요. 지정을 갖고 있는 자기 인간 자신이거든요. 영은 뿌리와도 같은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받들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처럼 찾아보셔야 되는데 잠언서를 잘 보시면요. 육체가 병약해도 영이 강하면은 그 사람의 혼을 붙들어줄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이 나약해져 버리면은 무엇이 그 사람의 혼을 붙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김재인 성경 번역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살려주는 거, 그 사람이란 혼이거든요. 여기 5명 모이시면 5혼, 10사람 10혼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생명이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영이 본질이 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구속은 뭘 받냐? 혼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49편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자기 혼을 구속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혼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싼 값이 나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혼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자기 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불꽃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사람의 혼이 거기에 딱 얹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에 이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사람에게 어떤 부패가 나타나면
여기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영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 굉장히 간사해요. 가장 사단을 닮은 게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마음 다 같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이식시켜 주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옛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옛사람이라 불러요. 옛 영이 있는 이건 옛 영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내 혼이 어디에 자꾸 속하려고 그럽니까? 육체에 속하려고. 영이 받쳐줄 때는 사람이 생혼이라 불렀거든요. 살려주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 하나님의 불꽃으로 팍 타오르니까 그 혼이 살아야 안 살아요? 혼이 생명의 영에 의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거룩한 거예요. 생명의 불꽃이 있어요. 이 불꽃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혼은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악함이나 간사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때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등불의 불꽃이 딱 거역하는 순간에 딱 불꽃이 꺼져버리고 나니까요. 영이 죽었잖아요. 기능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보게 된 거예요? 놀래가지고서는 무화과나무로 가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니까요.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벗었다고 가르쳐줬느냐니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안 알았어요. 자기가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또 다른 제2의 육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의 육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지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목사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믿어야지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지 아니하면요. 이게 교회에 나온 보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보화가 자기 속에 있어야 안 있어요. 죽고 난 뒤에 내가 천당 가보니까 안 게 아니고 이 질그릇 육체잖아요.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담의 영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의 그 영광에 속하여 혼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육체까지도 정말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뿌리를 해당하는 하나님의 등불인 영이 죽어버려요.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습니다. 죽었은 거예요. 죽어버린 거지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에 교회가 새 사람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패를 방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든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은 국가의 법이나 사회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무성무성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등불로서요 내 혼이 부패를 완전히 방지해야 돼요. 그 때문에 이 등불이 계속 켜져가지고서 사회의 악, 사회의 부패 이런 것을 다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감당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튼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은요. 착한 사람들인데 그거는 육체의 모습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도 육체의 예법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종교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먼지가 보이듯이요. 사람이 가장 부패한 것은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걸 후회한 이유는요. 사람의 혼에 해당, 혼이 썩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얼굴이거든요.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혼의 얼굴이. 얼굴 보면 그 사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아무것도. 얼굴이 완전히 썩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같이 못 살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서에 썩은 나무는 이렇게 있죠. 옛날엔 좀 나쁜 나무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쁜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썩었다. 인간이 왜 불행해졌느냐? 조금 이제 사람들 교정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썩었다. 예레미야 보고 내가 왜 이스라엘 버리는 줄 아느냐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썩었다 그러잖아요. 광주리를 보거라 그러니까요. 예,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한 광주리는 뭐냐면 먹기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하니까요. 또 다른 광주리는 뭐냐면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저 썩은 무화과다. 썩은 무화과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백성을 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썩은 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 보고 한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등등.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이 악하니, 이렇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 마음이 악하니 너에게서 어떤 열매를 바라겠는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그것으로 입으로 말을 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되는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 이제 있어요. 악한 보화라는 말이 썩은 걸 얘기합니다. 어디서 냄새가 납니까? 이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저 사람 왜 구원하지 않느냐? 썩었거든. 무엇이 썩었느냐는 거죠. 마음이 부패한 자다.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종교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하면요. 썩었다. 근데 썩은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 자연인의 형편이요. 왜 언제는 뭐 다들 건강한 것 같은데 왜 100살 전후로 해서 다 죽느냐. 그것은 육체는 가지입니다. 가지. 뿌리와 나무가 썩었다. 썩으니까 열매 맺어야 할 가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딱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든 뭐 어떤 내가 심신의 훈련을 받고 수양을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뭐냐면 구속인 거예요.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의 진리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예, 받을 길이 없어.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인간의 썩은 것, 인간의 버려져야 될 저주는 다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혼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제 지옥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옥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인간이 얼마만큼 썩었느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나 은사를 주었어요. 교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분이 육체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를 주고 은사를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뭐 임파티션 능력을 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베드로 배우 계시 받았죠,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뭐 물리도 걸어가고 뭐 자기 장모가 막 덤박 살아난 것도 봤고, 예, 귀신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사역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구속의 진리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더라고요. 왜 회개해요? 내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장사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나 어떤 사람 은사를 많이 받는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은사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회개해서 은사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물론 조금 더 회개해서 뭐 은사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수준하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 부패된 자아는 교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된다. 그걸 지옥에 가서 죽으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리 육체 안에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육체 안에서 빨리 죽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느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거든요. 이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이식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 장기이식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한 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무리 영양제를 넣고 이렇게 수술을 해도 안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폐기시키고 신선한 사람의 어떤 부위를 이렇게 배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속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희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저주가 됨으로써 교환을 시켜야 할 만큼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식 수술을 받는 사람은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받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남의 걸 이식 받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한다 그러면 뭐 그걸 기다리고 이렇게 이식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게 완전 부패입니다. 완전 부패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과거에 오염된 것, 썩은 것을 폐기시켜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혼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내 백성 되지 않는다.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육체의 옛사람을 도려내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것이 교체가 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용어를 왜 사용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뭐 한번 의식에 참여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옛 영은 죽었는데 그 사람의 혼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사단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사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완전히 벗겨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억만제하이에요. 그거를 그분이 짊어지고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것 외에 다른 걸 생각한다 하는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독 행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은사 받은 걸 자랑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다 무익한 것이에요, 실상은. 왜 무익한가 하면 그 십자가의 그 기적, 십자가의 기적이 영생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기적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은사만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내 속에 창조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창조되어야 됩니다. 이걸 새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분이 노뱀이 되셔서 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뭐가 된다고요? 노시라고 하는 심판을 얘기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함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함의 핵심을. 그분이 인간처럼 사악함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서 사단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딱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거기에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할 때 그 심판은요, 언제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분이 노뱀으로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렸을 때, 노뱀이 죽어버릴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사단도 권리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요것이 깨달아집니까? 히브리서 2장에는 사막이 무서워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려고 왔다. 요한일서 3장에는 마귀의 일을 또 멸하려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멸한 것입니까? 어느 사람들은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살아난 겁니까? 그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7절에 나오죠.
천사들이 깜짝 놀란 것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왜 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사람의 억만 죄악을 다 담당해버리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육체가요? 한 사람의 죄도요,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사단아, 네 할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는 마귀니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 마귀도 아니고 말이요. 앞으로 태어날 인류까지 그 모든 죄악을 그분이 딱 육체 안에서 고난받았다. 육체가 그걸 담당해버리니까 그분의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돼버렸다고요? 노뱀이에요, 노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노뱀으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근데 니고데모가요,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요, 아주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가 착하게 살았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 거듭나는 게 뭐냐고 묻기도 하고요. 뭐 성령으로 뭐 역사가 어떠냐고 뭐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렸는데 바로 이런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바라보는 인간들이 다 독사의 독이 퍼져서 안 퍼졌어요. 독이 퍼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교체가 되어야 되고 영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영과 사람의 혼의 연결 부분을 뭐라 부른다? 그걸 마음이라고. 마음이 뭔가 창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원문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응접실에서 그 방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죠. 바로 영에서 혼으로 들어가는 문이, 창문이 뭐라고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배돼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 오는 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도 자신을 인간들에게 희생 제물로 내어준다는 것이요. 이게 우리 인간들 상상도 못한 짓이에요. 즉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고 이 우주 안에서는 인간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대속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어떤 기독교의 붐이 일어나도요, 세계 인류의 10분의 1이 구원받은 적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거의 80%, 90%는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나머지 10%도 결국은 10%의 10%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한 것이지, 이미 세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이 대속의 길만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착하면 구원받고 구제하면은 뭐 이리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서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의 고향. 근데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데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고, 이제는 하나님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뭐라고요? 대속이요, 대속. 우리는 그런 입에 발려서 그냥 대속, 구속 하지만요, 기독교회에서 강조하고 항상 삶에 적용해야 할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대속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뭐 성공했다든지 뭐 내가 유명 인사라든지 내가 뭐 은사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가치 있게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나쁜 것만 배설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좋다고만 하면 무엇이 무색해져요? 하나님의 대속이요, 대속. 기독교는요, 이런 종교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요, 대속교예요, 대속교. 근데 누가 대속했느냐? 하나님이 대속한 거예요. 언제 사단이 인간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심판받게 됩니까? 대속 때문에요. 대속. 대속의 진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에 뭐가 흐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뭐가 흐른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피 안에 있습니다. 이 사단일이 보면요, 그 속에 예수님 피 생명인데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세상에 쏟으셨을 때에 그 피는 영원한 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를 자꾸 자랑하거든요. 또 세상의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또 그 반대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거든요. 이게 전부 사치스러운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낭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흐른다는 거죠. 지금은 육체 안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내 새로운 영과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계속 흘러야 되거든요.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피의 생명 능력 때문에 내 혼이 완전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완전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알아가지고서는 실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비로소 왜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느냐? 그 전까지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원하지 옛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사람 시절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시절 때 하나님이 왜 그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기도 하게 하시느냐? 본래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서 계속 이끌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을 내다보시면서 그를 이끄신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7장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본향,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것으로 갔습니다. 돈이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진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나 오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 순종했습니까? 롯을 데리고 갔습니까? 친척을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걸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롯을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롯과 자기 집안과 싸워서 안 싸웠어요. 싸워서 결별하게 되고 롯의 가정은 그냥 둥지박살 나버렸죠. 소돔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로 만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그자가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그걸 뭐 믿는 척 했지만은 결국은 달에도 마음이 변질돼 있죠. 인간은 자연은 다 마음이 변질돼 있어요. 하갈을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씨를 낳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이스마엘이 많습니다. 그 말은 이스마엘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야곱이 많습니다. 야곱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받고 기도 응답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만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중대 결함이 그 인간의 혼에 있습니다. 이게 끊겨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엔 좋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육신적으로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영적으로는 뭔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서 안 깨달았어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중대 혈안이 있는 것을 바울도 이 짓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육체 안에 거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이다, 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중대 결함을 안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도 받고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더라도 육체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중대 결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을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었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믿었잖아요. 어느 정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했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뭐 전쟁에서 돌아오는 날 11절을 바친 멜기세덱을 만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낳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은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왜 안 나타났는가 하면 네 악을 알렸다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렸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걸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깨달았는데 희망이 없지. 뭐 하나님도 오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고 나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끝나야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는 마지막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거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왜 처음에는 불렀다가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어떤 그 기도 응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한 거예요. 그걸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의 변화, 육체의 변화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도요. 자기 본질의 변화는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환경의 변화, 육체의 변화, 응답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잘 나갔죠. 처음엔 잘 나갔다가 뭐 14년 동안 아무 소리 나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려고 까지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자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거죠. 17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7장이에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창세기 16장까지는 다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요. 너는 내 앞에 서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사악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회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딱 나타났을 때요.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게 할례 언약이거든요. 네 악을 다 벗어버리라. 본질의 변화를 받아라.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할례라 또는 침례 할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도 받고 기름 부음도 있고 기도 응답도 받고 권능도 있고 그걸로 안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뭘 보고 와서 간증해도요 십자가 할례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자신을 알렸다. 그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어요 안 섰어요? 딱 섰습니다. 나 그래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섰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아니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왜 보좌에 앞칩니까? 그럼 또 착한 사람을 세워야죠. 이랬거든요. 근데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걸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라 그럽니다. 그게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를 뭘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기독교는요 이 경험이 없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서 자기를 볼 때에 그때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뺏고 자기 따놨다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에서 벗어졌습니까? 안 벗었습니다. 오늘날도 나쁜 짓 하면요 저는 잘못했어요 근데 빠져 있어 안 뺏겠습니다. 한 홀이라도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 대속이라는 것이 이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그냥 정신이 벙해요.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벙하죠. 다윗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걸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이 다윗의 악을 보시는 눈을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다윗의 이 죄를 알렸다. 그러니까 나단이 왜 설교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간단한 설교를 통해서 계시를 준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서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아이 목사가 뭐 저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요 여기 오늘 공친 겁니다. 여러분 완전 시간 낭비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딱 받게 되고 내가 확 보고 세워서 입으면 여러분 완전히 큰 몫을 챙기고 여러분 기뻐하며 주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 딱 듣고 나니까요,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것을 취해가지고서 찾아온 손님에게 그걸 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그놈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그때 다윗이 그 말 듣고서 뭐가 베개지고 어두움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생명 얻는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설교 때에 하나님 보시는 메신저를 통해서 거기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고 거기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가 초라해져요. 영광스럽게 돼요. 초라해져. 그건 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뭘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면은 네가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시편 51편을 오늘 적으려고 했다가 그냥 시편 49편을 적었는데요. 자기가 사람 앞에서 제가 있나야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다. 딱 그걸 본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 나쁜 짓을 해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버립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든 이 십자가 우편 강도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하는 말은 자기가 왕국 앞에서 자기가 초라한 자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오늘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왕자 앞에 서지 못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든 성당에 다니고 고해 성사를 100번 하다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당신 앞에서 악한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할 때요 이 악에 사해졌다고. 그게 생명 얻는 얘기예요. 사울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율법에 이르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가 앞에 딱 나타났을 때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네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앞에서 가난한 자로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그 사람이요 자기는 형편없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네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한번 서본 적이 있냐? 그 경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베드로가 다 경험 다 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악을 아직도 벗지 못한 것이죠. 벗지 못한 것이죠. 즉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뭐 베드로 얘기도 들었고 바울 얘기도 들었고 범죄한 다윗 얘기도 들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는 상징인데 상징만 봐갖고는 안 되고요. 그분의 죽음은 바로 나를 대신한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를 일치시키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녹뱀을 바라보라는 건 녹뱀을 바라볼 때 자기는 누구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왜 죽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어요. 십자가를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 13절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에 올라가고 싶고 내가 뭐 어떤 영광스러운 위상에 내가 서고 싶다고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끄러운 그 십자가 앞에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 왜냐하면 이분의 죽음은요, 이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걸 마음에 정말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게 내게 유익하던 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뭐 은사 체험이든 무슨 기도응답이든 뭐 기적이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격려형에 불과한 것이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무슨 그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나는 이런 장기가 있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립니다. 그분의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왜 이 문이 안 열리는데 왜 누르라고 그러고 누르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문이 안 열리거든요. 거기서 바로 일치시키는 거죠. 일치.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그대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나는 잘났고 하여 예수님 불쌍하냐, 이 사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여 예수님 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덕을 보고 조금 세상에 잘 됩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분의 죽음이 누구 거요? 나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죄가 되셨다. 녹뱀이 되셨죠. 실제로 뱀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뱀이요? 내가 뱀인데 그분이 죄가 되었다면 그분 녹뱀이 되신 것은 녹뱀으로 되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뭐 되게 한다고요? 의가 되게 하라. 내 죄가 되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안에 있는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옛사람을 벗고 어찌돼요? 새 사람을 입는 기적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쓰인다. 그래서 성찬을 여기 사람이 이걸 바라보라. 근데 뭐 대충 하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맞고 병든 자가 맞다 말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빵은 뭐라 했습니까? 쪼개진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피는 새 언약에 흘려진 피라 얘기하잖아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너희 중에 여전히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저주받아 죽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교회 잘 나와서 착한데 내가 저렇게 애찬을 먹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왜 구제를 받습니까? 나단의 설교를 듣고 아이고 참 그런 부자가 나쁜 놈이네요 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지 않으세요? 한때에 나단이 즉시 당신의 죄와 아직 사해 그 시간 끌 것도 없어요. 연합이 딱 되는 순간에 사해 시간 끌 것도 없어요. 교회 한 3년 다니면 죄가 사해진다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과 일치되잖아요. 사해집니다. 이 십자가에 뭐가 일어났어요? 할례가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확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또 새 옷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나오죠. 우리 흰 옷을 더 더럽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할례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내 옷을 또 더럽힙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뿐이지 네는 죽은 자로다. 왜냐하면 흰 옷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인 거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거죠. 뭘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보좌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 때에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체험이 없이는 세상에서 빵빵빵빵 다 넘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것은 목사라도 왜 넘어진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가 이깁니까? 그분 앞에 내가 설 때에 이기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뭘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는 합당한 자이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록은 됐겠죠. 한 번에 그런 체험을 해서 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보좌 체험이라고 하는 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그렇게 되지 못할 자가 많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십자가의 할례 적용은 일회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일회용을 경험한 사람만이 계속 그 경험을 할 수 있죠.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저도 옛날에요, 20살 때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거듭남의 어떤 굉장한 경험을 했는데 설명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내가 자살하려고 몇 번 칼 들다가도 그만두고 그랬는데, 그때 성경을 몇 번이라도 읽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날 버리셨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1년 지나고 난데요, 하나님이 그냥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 근데 문제는 내가 껍데기가 어떻게 되고 나는 은사를 좀 달라고 그때 기도를 했는데, 은사가 아니라 내 속에 어떤 굉장히 할례인 것 같아요. 불덩어리 같은 것이 들어와. 하는데 그때는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 당시 기독교에. 심지어는 이제 고향교회 갔어요. 나보고 이제 불완전한 신비주의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다니던 그 친구들이나 교회가 있었거든요. 알겠더라고요. 거듭났다. 그때부터 내가 바울의 서신서가 열리더라고요. 딱 20살 때 바울의 서신서가 그때 열렸기 때문에 지금도 바울의 서신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열린 것이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눈에 열렸는데, 근데 목사가 나보고 오라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이요, 겉으로는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요, 내 양심이 그냥 못을 콱 박는 것 같더라고. 눈물이 팡 나더라고. 친구들은 날 보고 중생파라 부르더라고. 그렇지, 중생해야죠. 중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병아리 닭새끼였는데 그때 독수리 새끼로 바뀐 거거든요. 독수리 새끼가 어디 속에서 살았어요? 병아리 속에 살다가 나도 이제 병아리처럼, 나도 닭처럼 돼버렸는데 자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난 날아가고 싶다고 자꾸 얘기했거든요. 그로부터 수십 년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 세계로 돌아가라고 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면 외롭고 고독하니까 친구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목사도 다 나를, 요즘 와서 사입이라고 하면 끄떡도 안 하는데 20살 때요, 사입이라고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왜냐면 선배들처럼 다 보이는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요, 주님이 구원받을 목사든
성도들이 별로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흰옷을 입고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왜 기름을 받았는가 하면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거듭난 거예요. 그 거듭나면 마음이 다르고 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해서 안 무서워했어요. 자연인 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영이 바뀌고 이 마음이 바뀌면요, 제일 가치 있는 자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양식이에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요, 메시지가 왔거든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에서,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증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냥 교회 처음 나오니까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써 거듭난 사람들. 회개하고 거듭나면 나도 왜 내가 타락을 했는가, 타락했다기보다 왜 자꾸 이제 막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가 하면은 무엇이 내 양식이 안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계속 들어간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충만한다는 말이 거듭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으로 충만일 수 없습니다. 근데 뭘로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명함이 한 개라 했습니까? 10개라 했습니까? 무한대, 무한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요, 그걸로 충만해지고, 마치 큰 저택에는 보면 방이 어떤 방은 28개짜리 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요, 이 부분에 이 방에서 하나님의 보화로 채우고 저 방에서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가지고 모든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온갖 것을 채워지니까 우리가 누구의 속성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제 그걸 조금 알겠더라고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시편에도 보면은 다 무슨 찬송이에요? 주의 성호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지금도 진짜 내가 이제 가리킬 때 이걸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옛날에는 좀 억지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거밖에 찬양할 거 없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 그러니까 아버지, 내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여호와거든요. 이 예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로가 되면은 무슨 이름으로 가득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온갖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장성한데, 충만함에 장성한데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이 이제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좀 있잖아요. 유치하게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들을 정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꾸 잘라내고, 육체의 버릇도 하나님 자꾸 잘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싫다는 것은 내가 저절로 어찌 돼요?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그게 안 된다. 근데 그 통로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어떤 회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로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의기와 연합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형제 사오라 뭐라 그랬어요?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가 이런 존재임을 하게 될 때에, 그때는 자기의 주인이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만이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요, 착 쏙 있잖아요. 근데 아이씨
죽일 놈이다 할 때 그 마음을 확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어디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악을 범했나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자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했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한데 그 사람이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니까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한다고. 그 죄를 사해버리니까 자기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보좌 앞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최고의 금액입니다. 마귀도 그 금액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마귀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도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나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대속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나는 당신 앞에 섭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할 때에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간단합니다. 교회 오래 다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보좌 체험을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보좌석 앞에 항상 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보좌 앞에서 완전하라. 14만 4천이 누굽니까? 그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인간은 자연계 앞에서 인간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 내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체험을 하셔야 됐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왜 놋뱀이라고 불렀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바로 내 자신이 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새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피를 힘입고 그분의 지성소 임재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도피쳐요.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도피쳐요. 생명 얻을 수 있는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로 이끌어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했고 야곱을 이끄셔서 이스라엘 되게 했듯이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되실 때에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했다고 이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